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워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희생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와 자녀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요즘은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등본과 같은 것들을 집에서 편하게 출력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등본을 이렇게 떼면요. 본적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인가요? 본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변하기도 해요. 왜 변하냐? 부모님이 나의 본적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요. 사실 본적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본적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에 가면요. 지금 대학로라고 그러죠. 대학로의 한쪽은 길을 건너면 동순동이고 반대편은 명륜동 이렇게 되는데요. 고향에 가면 왠지 편안함. 또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추억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왠지 편하고 좋고 가끔씩 가면 가족들과 함께 여기는 무엇이 있었고 여기는 이게 맛있고 여기는 이게 좋았다 추억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서로?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가끔씩은 은퇴를 하시거나 인생에서 아주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어디로 가고 싶다?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물론 정반대의 사람도 봤어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때로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이국 땅에서 사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행복한 삶이 누리는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향수병이라 그러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늘 예배 드릴 걸 준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와 딸이 차에 함께 있는데 친구한테 이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설레인데요. 왜냐하면 5월 달에 3주 정도 한국에 귀국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거기가요. 기온도 훨씬 좋아요. 기후도 좋고 살아가기에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고국이라는 것이 왠지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와의 공통된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각자 태어난 지역은 다르지만 당신도 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고향이 어차피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삶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그에 비하면 너무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천국에 비하면 그 의미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장차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말에 회유가 돼갖고 지금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파괴한다고요? 결국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 요소인 가정은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미리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저 본향도 우리는 가서 누릴 수가 없어요. 기한과 가치로 따지면 사실 이 땅에서의 가치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천국의 삶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떨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요. 어떤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이 현대 사회의 찌든 사회 속에서 밑도 끝도 모르는 자기 집에 일하는 어떤 남자에게 그 여인이 말하죠. 나를 추앙해.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와 같은 것이 되기도 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추앙했어요. 저들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이 억눌린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긴 가뭄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기가 결단코 싫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8가지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팔복의 말씀은요, 장차 하늘에 가서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또는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요, 우리가 광의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가정으로 국한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저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자격을 갖추고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도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당신도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질문을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열정페이와 비슷하게 정신? 어떤 단어요? 승리.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내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그 반대의 의미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냐? 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비워두라는 거예요. 비워두. 나와 상대방이요, 서로 같은 고향이 아니고 다른 고향에서 태어나서 만났다 하더라도, 심지어요, 같은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아내와 저도요, 너무 달라요. 명륜 1가 2가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살아온 문화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가치관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을요, 우선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두는 거예요. 내려둬.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의견 차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차이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경제관, 돈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종교에 관한 것. 세 번째는 교육에 관한 것. 그 다음 뭐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뭘 하고 싶어요? 보통 많이 차이가 나는 가치관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또 요소를 뽑자면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뭐가 또 많이 달라요? 정치관.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부부여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정치관과 같은 것들은요, 꼭 하나를 이룰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또 뭐요? 경제적인 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도 서로가 하나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은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이견을 좁혀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거냐? 예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것. 내 마음에 차 있는 나의 가치관을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토론을 할까요? 100분 토론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싸움이에요. 100분을 넘게 토론을 봤는데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은 듣는 내내 피로감을 줘요. 중도가 있지도 않고요. 서로가 양보도 없어요. 아마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문화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요, 정답 네가 정답을 정하지 말고 서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 마음을 비워두고 서로가 빈 상태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은 요소를 넣어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하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고 비인 마음에 무엇을 넣어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곧 떠날 텐데 그 이후로 오실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서로가 각자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우선순위의 결정 요소가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걸 나눠드렸죠. 이걸 나눠드려서 내가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장점을 더 살릴 요소가 무엇인지, 또 부족하지만 그것이 비난의 요소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덮어줘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주에는요, 나눠드릴 텐데 또 다른 종이를 나눌 텐데 거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가족들과 함께 의견을 하나로 이루어야 될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것은 교육관과 경제관.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의 차이점을 적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그렇게 적어두고 이것의 합의점으로서 무엇을 도출해내냐면 각자가 다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어떠한 기준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경제적인 소비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은 경제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기는 요소는 그 다음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관이에요. 이 자녀 교육관은요, 더 예민해요. 그동안 서로에게 몰랐던 내재되어 있던 자기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것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관에서 폭발해버려요. 심지어 죽기 전까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많은 남자들은 조금 자유롭게 키우길 원하고 많은 여자들은 그보다는 좀 더 관리된 교육관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요즘은요, 반대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저는 어떤 성향일까? 아내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추구하는 거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또 반대의 성향도 분명히 강하게 가지고 있긴 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내 가정이 정말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빈 그릇을 서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저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부터 줄이고 싶어 갖고 아내와 연애를 할 때부터 같이 큐티를 하면서 가정의 청사진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세계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배우자와 조율해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건요, 빈 그릇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요, 바로 5장 4절의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한다 하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약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강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약간 이런 제스처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애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슬퍼하고 암울해하고 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에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우 불쌍해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따진다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서를 보면요, 이 5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장 많은 두드러진 예시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들이요, 때로는 내 본능이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어떠한 자라고요? 합한 자예요.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기에는 사실 다윗은 너무 허물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는
살인자예요. 그 살인을 무엇 때문에 저질렀어요? 간음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왕의 권위로서 자신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억누른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편의 가사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뭐하는 사람이요?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요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직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냥 관용하면 죄의 정확한 뜻 관역에서 멀어지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사람이 죽었고 그의 아내가 지금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있었 그 상태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그렇게 되면 다윗은 누구의 전차를 밟게 돼요? 사울의 전차를 밟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오죽하면은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실까? 그 버렸다는 표현 앞에서 버림받은 사울이 더 슬플까요? 버렸다라고 표현한 하나님이 더 슬플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돌이킬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자기의 모든 행동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던 왕이었고 지금의 그 잘못을 관용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자기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을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는요.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사울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다윗은 그것을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뭐 한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는요.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사실 질문만 하나 던지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다윗처럼요. 죄를 지으시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회개하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럼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용되어진 하나님의 범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솔로몬은 그의 뒤를 이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두 번째 책임은 뭐였어요? 그에게 수많은 부가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반대하셨죠. 아니야. 나 같은 크고 위대한 존재가 너가 만들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솔로몬에게도 나중에 얘기했죠. 다윗은 손에 무엇을 묻혔기 때문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산이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그에게 주신 거죠. 지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법은 완전한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내가 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천억을 횡령했다 하자. 그냥 한 10년 살고 나오면 그 10년 동안 벌 수 없는 돈을 그 사람은 어디다 숨겨놨다가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0년 벌어서 10억, 100억을 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사한 계산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죄에 대한 책임을 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법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보다 더 예리하고 더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책임을, 죄를 반복할수록 제가 때려요. 우리 딸을 이유 없이 내 감정에, 지금 갑자기 막 여러분이 보는 데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서 딸한테 얘기할까요? 서은아, 하나님이 방금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미안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죠. 자기가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 받을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러한 죄를 또 고백할 때 그것은요, 십계명에 있는 하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어차피 반복할 거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거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는 없을 거면서 하나님께 가서 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가요, 진짜 매력적인 종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친척 형 중에 한 명도요, 오랫동안 안수집사까지 하면서 갈아탔어요. 환승. 너무 매력적이라. 뭐가 매력적인 줄 아세요? 고해성사. 하나님이 형제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내가 갈 때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용서가 많으신지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지옥에 갈 영혼도 살아간다고. 그래서 천국에 갈 거라고 말했던 게 중세 카톨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엇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내 죄, 상대방의 죄 말고요.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라는 거지,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쌓이는 불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잘못과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너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면 난 너를 위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의 잘못을 아파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자일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작년인가요? 영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요,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 여기선가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나오는 분노인가요? 그러한 영화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그거를 지나가면서 보다가 계속해서 지켜본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요, 너무 그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너무 들여맞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어느 여자가 차를 끌고 가다가 거칠게 운전하는 차에게 빵빵 울렸을 때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돈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영화 자체가 기분이 찝찝해요. 근데 왜 계속 보게 됐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가득해 있던 층간소음, 여러 가지 이웃들과의 일,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번 울렸던 빵빵이 얼마나 큰 두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지가 그 영화를 통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왜 온유해야 될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소로 따지면 무엇을 채우는 거죠? 코예요? 고삐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남이 억지로 채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억압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너무 거북해하지 마시고, 원어가 그렇게 풀이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취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취지는 좋은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맞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나요, 나.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누가 물려요? 내 스스로가. 왜요? 재갈을 물리지 않고 내가 맘대로 뛰어다니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안전한 곳인가, 안전하지 않은 곳인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좋은 취지를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재갈을 스스로 물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가정 안에서 온유해야 될까요? 온유함이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주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수하들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해요. 다윗이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기회다. 그리고 맞아요. 다윗이요,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들고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그래서 본인이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그 궁궐에 입성하면서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미 전세는 다윗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참지 못하여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다가 야영하는 사울의 곁으로 가서 칼을 들고 마음은 해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온유해야 될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모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갈등을 가지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냥 감정에서 오는 거지. 온유함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서 갈등이 가속화되고 더 커진다면 결국은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때는요, 서로가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비슷한 거죠. 서로에게 고삐가 내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고 상대방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상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근데 내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저 사람의 고삐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 가족들의 심령이 다 가난한 자가 돼서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온 가족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번째로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잘못과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진짜 용감하고 정직한 자신이 되게 달라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내 삶의 터전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